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판주가 따로 계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마이크를 다 꺼주시고요. 주권사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봅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죠. 불심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불심판은 성령이 온 사람에게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심판이죠. 구약에서는 그 레위기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제사장들이 항상 불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금세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면 익숙해지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모일 때는 막 희망을 갖고 막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모여요. 시간이 지나면 유고의 한계성이 곧장 노출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스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성도의 출발 자체가 십자가이신 주님이죠. 성령으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그 엔진의 동력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도달 지점이 지옥입니다. 불심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올 것이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로 탔거든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탄 것이 우리 이야기로 들립니까? 안 그러면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 물리친 이야기가 나의 얘기로 들립니까? 남 얘기로 들립니까? 나와 관련된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다 소속이 이 나라가 아니라서 나와 관련 없이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 남의 얘기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희들 같이 나이가 이쯤 되면 그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애국 교육을 받았고 국민교육 헌장 정도는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아, 맞아요. 조금 우리 정 집사님은 조금 고다음 세대라 가지고 저도 그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이제 저 위에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외우는 세대시고 그 민족주의, 그 애국주의 교육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불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의 나라 이야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거든요.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당했어요. 물론 혈통제가 아니지만 그 혈통 속에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그 약속의 이스라엘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 레위기를 보는 이유도 그 지루한 제사 제도를 왜 보느냐, 그건 우리 민족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들만의 제사법이 아니냐. 구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들은. 근데 안 하는데 그 사건들을 읽을 때는 희한하게도 상관없듯이 읽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 앞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물론 듣는 자들은 예수님 나를 중심으로 지금 구약 성경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듣는 이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성령 받은 마태는 이 두 가지 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뒤에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할 때는 나쁜 열매를 맺었죠. 우상을 숭배했고 율법 자체를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불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들에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불에 던지우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다시 이들이 환호의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 바로 그거. 박수를 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지금. 좋은 열매 맺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선악을 안다면 자기 자신을 악한 편에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선편에 둬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나.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마음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 지금 예수님이 주라고 하거든요. 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듣고자 하는 바만 듣거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 흐름이 율법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로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의 마지막 정점에 누구를 놓습니까? 예수님을 위치시키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을 위치시킨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거기에 위치시켰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들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자라는 그러한 어떤 인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여망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러한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십자가를 전했다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자신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소경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지운다 라고 할 때 이들이 박수를 치는 이유가 있죠. 그건 우리들도 얼마든지 공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에 태우는 자들이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 자기들은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라든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방인들 그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마 이들이 들을 때 나더러 아마 이 에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이 내 아버지도 빼버려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빼버리고. 그거야 뭐 우리들도 우리의 아버지라 하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그들을 듣기에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에 탔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 메시아 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여 주여 한 자들이.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이죠. 구약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나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다 주여라고 불러요. 심지어 그 미가야 선지자와 이 싸움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8장입니다. 오늘 약을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힘드시는데 오늘 가능하면 좀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장 23절을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미가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좋은 말을 안 하는 걸 알아요. 꼭 누구 같죠? 저 사람 설교는 좋은 말 안 해.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말을 해라. 진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의 이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를 목격하여서 천상회의를 알려줍니다. 우리들은 이미 미가야 편이기 때문에 미가야가 진실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다툼에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늘 설교는 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완료했고 이미 끝났고 다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상대가 당신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죠, 우리는? 나 확신 있어. 내가 믿는 게 진리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성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무풍선에 복음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으면 그 십자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꾹 누르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고무풍선이 하는 말이 나 이거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나 들어가려고 확신해. 아니, 소유권이 나에게 없는데 다루시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확신이 있어야 되죠. 마귀가 심어주는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을 누가 가장 잘 갖고 있는가? 이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를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이 천상회의 내용이거든요. 표현을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 그 천상회의가 이 땅에서 완성된 모습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보고요. 하늘 이야기하면 신기하게 보고 신비하게 보고 신뢰성을 갖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요. 나 죽어 봤는데 지옥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목사 한 놈도 없더라. 아니 장로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솔깃해가지고 듣거든요. 여러분 심심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정들 쫙 깔려 있습니다. 완전히 공상 만화 소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들 입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해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 죽은 후에 지옥 가봤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가 솔깃한 이유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정체가 탈이 났어요. 탈로 났잖아요. 뭐 어떤 인간들이에요? 지가 선악을 분분해서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아니 지옥 가도 마땅한 인생이 어디를 가고 싶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본문 자체가. 그리고 뒤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 그러니 홍수가 몰아쳐도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순간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반석 위에 짓고 싶다는 마음이 튀어나오죠.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해요.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든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다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순복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개업주의 교회가 되었든 다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맞죠?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먹었고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하는 말이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요. 사람들 안 몰려와요. 왜 안 몰려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 했어요. 적다는 말은 안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넓은 문은 왜 찾느냐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속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은 신천지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디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선지자들 핍박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지자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교육 받아보신 분 없어요? 이 이단들의 논리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또 아버지의 뜻에 또 주관점을 맞춰가지고 또 난리불석을 뜨는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물론 지가 남자 하나님, 저것만은 엄마 하나님. 그 옛날에 그 신화 속에 있던 다 요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죠. 천국에는 남자 여자 없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여자의 후손 자체가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랄 때 여자도 없는 존재고 후손 아들도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 땅으로 끌고 와서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재물에 있어서 암놈수놈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 암놈은 여자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수컷은 그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고 남자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어떤 정답들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천상회의를 보고 천상회의에서 깨이겠다라고 할 때 그 거짓 영이 제가 가서 한 영이 가서 이 아합과 그 선지자를 깨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도 거짓 영이 들어가 있고 이 거짓 영의 말을 듣는 아합에게도 거짓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이게 하늘 이야기잖아요. 땅에 내려왔을 때 미가야는 한 사람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의 4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할 때 누구 말이 옳다라고 하겠습니까? 미가야 말이 옳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 받은 자 외에는 다 거짓 영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수예요. 다수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받은 자와 그들이 만났을 때 대화가 가능하냐 할 때는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제거당했잖아요. 쓰레기 취급당했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이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목소리고 이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짜지도 안 했어요. 협의를 안 했다고요. 그 인간들이 뭔가를 의논을 할 때 협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퇴임하는 대통령하고 취임하는 그 후보자하고 뭔가 의논을 하잖아요. 그 의논을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의논해서 합의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경의 입장에는 귀신 쎄였어요. 둘 다. 왜냐하면 그 합의해도 거기에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럼 합의 안 하면 어떠냐 하면 합의 안 해도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하나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면 하나가 돼요. 이게 짐승의 특징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당하지 않으면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무서워요. 말씀이 돌아버리면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지 인간이 육이 느끼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가야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냥 언제가 그럴 것이야 그 대봐야 알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역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까이 나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나도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재밌죠. 이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어떤 종교를 이 북이스라엘 땅에 쫙 깔아버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바알 신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 이 이름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해서 지금까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왕도 있고 만일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뭐 텔레비전 뉴스 말이 옳잖아요. 예?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좌파 뉴스를 본다든가 좌파 뉴스를 보면 좌파 말이 옳고 우파 뉴스를 보면 우파 뉴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뭐 하루 종일 TV조선 틀어놓으면 말씀은 안 듣고 그 말씀 믿습니다 가요. 그래서 윤석열 찍어야 돼. 또 반대쪽은 저쪽에서 믿습니다 가면서 누구를 찍어요? 이재명을 찍어야 되고. 이 다수결 많은 사람의 그 말하는 바,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 자기들이 미가 편했을까요?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편했을까요? 뭐 질문 하나만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당연히 미가 편에서죠. 그 정도는 다 분별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모든 예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박수를 치는 게 맞죠.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또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하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단어가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자기들이 구약을 아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해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이거 야고보서에 나오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걸 그대로 연결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가 뒤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이 기초를 쌓고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봐봐 행위잖아. 행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돼. 그것도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요. 지금 이 그나네 아들 시드기야가 진심으로 예언합니까? 거짓으로 예언합니까? 진심이에요. 아유 참 진심이잖아요. 악한 영이 임했으니까 지금. 진심으로 한다니까요. 이 진심이 악마의 마음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근데 미가야는 진심이 아니에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렸잖아요. 임해버리니까 시킨 대로 가요. 우리의 진심은요, 악마의 종입니다. 그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만 하면 안 된다.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그 샘플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뭘 줬어요? 돌을 준 게 아니고 뭘 줘버립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떡을 달라 했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예수님은 뭘 줍니까? 자신의 피를 주죠. 그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니까 성령 빼버리고 십자가 빼버리고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밖에 안 남거든요. 십자가 피가 남아야 되는데 생명이 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려고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룬 게 못 믿어. 안 믿어져. 못 믿어.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려고 해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 주님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이 있죠. 죽임 당한 자들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요. 이게 참 희한한 구조잖아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찬양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린 양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순교당한 그 일 자체가 어린 양이 죽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지금 그들이 천국에 참여하는 이유도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십자가의 피가 덮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는 그 해석법이 누구의 해석법이 되느냐 할 때는 유대인들의 해석법 그 수준을 못 벗어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들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들어가야지. 이 말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 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어도 인간들은요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욕망,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 우리들은 오시든지 말든지 아마 코로나 걸려가 아파 죽을 징계 못하면 아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 한 번씩 해보셨죠? 아플 때 그죠? 우리 앞서 경험한 어때요? 차라리 이 정도 아플 것 같으면
빨리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고 빨리 나를.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에 보면 나더러죠. 나더러.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출발 자체가, 산상설교 자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유, 참 사람들의 관심은 뒤에 가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웠고 그 홍수가 나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에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 천국 가고 싶어서 미쳤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상태에서 인간이 갈망하는 바는 천국 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대표자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을 해도 상대는 지금 그 나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거든요. 나.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상대는 너 말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 나는 나고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고요. 나와의 충돌이거든요. 출발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요 절묘하죠. 이런 설교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옆으로 설 밀고 들어가잖아요. 서서히 밀고 들어가면서 도무지 그 인간의 악마성을 제대로 덜쳐내죠. 제 설교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노골적이니까 확 찌르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옆으로 가거든요. 딱 듣기에는 되게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가 솔깃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네. 나중에 뭐라 합니까? 선지자들이 나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다.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어디로 가요? 축복에 가잖아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안 간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상상설교를 읽으면서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팔복에 주목하잖아요. 팔복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요. 뒤에 가면 똑같아요. 너희 아비는 막이라 직설적으로 해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도요. 똑같은 반응입니다. 어떤 설교법이 훌륭하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사람의 어떤 그 영향이라고 할까,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방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방식이라든가, 요한이 전하는 방식이라든가, 뭔가 부드럽다, 뭐 강하다, 이런 헛소리는 할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작동하는 자리에는요, 부드럽고 강함이 없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고요.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는데 복음의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결국 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한테 거슬린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거슬리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없다라고 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분에 의해서 합류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자시고 없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뭘 행할까요? 뭘 행해도 십자가죠. 뭘 행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지금 이 행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맞죠? 뭘 행할까요? 라고 하면 행하여서 천국에 가든지 안 그러면 지옥에 가든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뭘 행할까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지금 이 피아노 소리가요. 지금 그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격리된 지 한 7일 정도 되는데 7일 내내 하루 종일 칩니다. 밤 11시까지. 소리가 들립니까?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 그러면 괜히 말씀드렸네. 그 인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선택을 하려고 하죠. 지금도 예수님이 마치 선택하는 너희들이 선택해라. 주여 주여 하지만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선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요. 그 선택밖에 몰라요.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밖에 몰라요. 나의 선택. 그 나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면 심판주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나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도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원리라고 이 산상설교를 해석하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제대로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아들의 죽으심밖에 안 보이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주고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몰아붙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상대를 다 알죠.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자리까지 어떤 태도로 나올 건가를 알고 계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적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갭이 있죠. 이게 시간적 차이가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심판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뭘 들은 자들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을 들은 자들이죠. 다 이해하시면서 또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표정을 보이시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또 뭐까지 들었어요 벌써?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까지 다 들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들이 그 말까지 다 들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말로만 하겠어요? 진심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진심으로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를 노릇하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주님이 모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아는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이 아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아는 권능을 행해야 된다라는 게 주석이고 설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면요,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설득이 안 되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육으로 읽는 거예요. 왜 육이냐라고 할 때는 보세요. 방금 그 해석법이 무슨 해석법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한 해석법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모른다 할까 싶어서 겁을 먹어가지고 주님이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지옥 보낼 자들은 지옥 보냅니다.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짐승을 만들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만 주십니까? 선지자도 보냅니다. 그죠? 선지자만 보냅니까?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버리죠. 그죠? 이루어버리고 거기에 누구를 마지막으로 보내줍니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죠. 보내주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짐승의 모습을 보여요. 약속한 메시아를 죽여버리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임을 상상을 못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을 때 그 약속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잖아요. 해석을 하니까 누구를 살해합니까? 하나님을 살해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야곱은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작정된 자 속에서도 이 두 요소가 동시에 다 나오는데 유대인들 자체는 이 구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요. 다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사건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나 2000년 기독교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성경 해석법은 다 누구의 해석법이에요? 유대인들의 해석법 그 이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게 구원의 의미고요. 지옥의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지 이방인을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여깁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조금 쉬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쉬다고 할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